현재 시간 11시 40분. 여러분들의 시계를 꺼내서 11시 10분으로 고정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빼빼로데이죠? 담임 목사에게 주기 위하여 빼빼로 챙겨오신 분 있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담임 목사,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존재감이 없어요. 꽤 오래전에 그 슈퍼에 가다가 우연히 들은 이야기, 조신하게 생긴 두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생긴 건 조신하게 생겼지만 말은 세고 거칠었어요. 우라질, 개뿔. 입에 거품을 문 아줌마가 어쩌다가 그 이웃에 있는 교회 초청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우리 교회 행사와 같은.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 불교를 까는 설교를 했어요. 여기서 그 아줌마가 실망하고 열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외과, 석가모니나 예수나 다 성인인데 석가가 먼저 태어난 인생 선배인데 외과, 또 어떤 책을 보니까 예수가 석가모니의 제자라는 말도 있던데 교회가 사랑하면서 그렇게 다른 교파를 비판해도 되는 거야? 개뿔. 예수가 부활했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사람들이 빼돌리고 그렇게 속일 수도 있는 것 아니야? 이것이 이제 그 아줌마의 수준에서 이제 이해하고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여하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다.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다. 목사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또한 교회 나가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기독교인의 잘못된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있고, 기독교인의 잘못된 삶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하면 그런 교회도 있어요? 라고 반문을 해요. 교회를 좀 아는 사람들에게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별내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왜 이단교회 나가요? 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단교회 나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어떠한 마음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사람들에게 있는 본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정말 본교에 출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 처음 오신 손님들 중에는 정말 이제 권유에 의하여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따지지 아니하고 분명한 진리 하나가 있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예외 없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맞습니까? 얼만큼? 영원히. 그래서 뭐가 생겨나냐면 그래서 종교가 생겨난 거예요. 사람들의 본능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종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곳은 어디든지 종교가 있어요. 문명 세계이든지 원시 세계이든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종교가 있다. 모든 종교는 사후 세계가 있습니다.
염라대왕이 있고 극락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연옥이 있다고 합니다. 전생이 있다고 하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면 짐승으로 태어나는 등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들을 믿기도 합니다. 경험적 이야기도 아니고 검증된 이야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창조합니다. 뭘 창조해요? 신을 창조해요. 신을. 사람들의 개성이 천차만별이듯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도 각양각색입니다.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달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별신, 각종 나무와 짐승들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뱀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개구리, 심지어는 먼지까지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 도처에 깔려 있다 이거죠. 자기가 만든 신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질병을 고쳐달라고, 생명을 달라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고 있습니다. 16일 날 수능 시험을 보는데 그 수능 시험에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이러한 신들에게, 자기가 만든 신들에게. 이러한 모순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이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즉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를 신으로 창조하여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숭배입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러한 사람을 어찌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단 말이죠. 이것이 우주의 질서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다스리라고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님 대신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로 전락했다 이것이죠. 전락했다. 진정한 종교가 뭡니까? 진정한 종교는 내가 신을 창조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한 그 신을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떠한 피조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할 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인 군자 같은 사람일지라도 무사랑의 존경은 받을 수 있지만 경배를 받을 수는 없다, 이것이죠. 그들이 결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도덕적 인격이 좀 높게 평가받을 뿐이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신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이러한 상식적인 지혜는 좀 얻고 생각하고 돌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이러한 사역 때문에 삼라만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 사역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안전하게 정말 유지할 수 있는 법령을 선포하였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장 8절에 있는 사건을 보게 되면 하와가 먹지 말라 한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을 불신했고 불순종했고, 아담이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 결과가 사망이에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운명 속에 인간들이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으로 내려오시는데, 무엇 때문에 내려오시냐면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하여 죽으셨다. 누가?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단 말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죄의 세상,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세상으로 내려온 분명한 이유, 목적이 있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잃어버린 생명을 여러분들 하여금 얻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대속물이라고 해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대속물, 여러분들이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초청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처음 접해보시는 여러분,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되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중에 계시다고 하면, 요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그것은 뭐에 달려있냐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고 이러한 삶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를 우리는 어떠한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를 우리는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진풍경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신데, 성경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어찌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교파들이 그토록 많으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 세상의 기독교 종파만 250여 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꼴불견은 자기 교회에 나와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서로 우기는 거예요. 교파들끼리 서로 우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자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가졌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헷갈려요.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교회에 가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죠. 뭔가 잘못된 것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 성경 말씀 에베소 4장 5절 보게 되면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어요. 주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하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성서적인 논리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처음 오신 분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믿음의 방법도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다 하늘 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천주교에 나가면 어떻고 순복음교에 나가면 어떻고 감리교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주장하는 것들이 다 틀릴까? 왜 하나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왜 주장하는 것이 교회마다 다 다를까?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 대답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어요. 영생은 성경의 내용과 그것을 읽는 방법과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야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냐? 그리고 그것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 성경의 내용, 영생과 관계가 있어요. 또한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고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도 여러분, 모든 기독교인이 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 내용으로 구원받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파마다 똑같은 성경, 우리 안식일 교회가 보고 있는 성경이나 옆에 있는 장로교회가 보고 있는 성경이나 똑같아요. 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서 오늘날 교파가 생겨난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교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도로 인도하기 위하여 성경을 이렇게 읽어라 라고 지시해 주셨는데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랬어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 베드로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래서 이유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여러분 멋대로 풀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감해서는 안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사사로이 풀어서도 안 되고 성경에 없는 것을 더하거나 있는 것을 뺏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잃어버려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하냐면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랬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할 때에 짝을 찾아서 그 답을 찾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사야 8장 20절 보게 되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랬어요. 말씀은 분명히 이해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이지 참된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살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올바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실 수 있는 질문,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실 수 있는 질문, 그렇다고 하면 안식일 교회는 그렇게 사십니까? 안식일 교회는 그렇게 사는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 말씀을 그렇게 목사가 이야기했는데 그럼 목사가 말한 대로 안식일 교회는 그렇게 사는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 참 주일인 안식일 토요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초청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 날짜가 어느 날이에요? 다른 교회들은 다 일요일 날 교회 가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왜 모든 일반 개신교인들이 일요일 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안식일 교회는 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느냐? 그거 하나만 본다 할지라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말씀대로 믿고 생활하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일이란 무엇이냐, 이거 주일.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이라고 하면 그것이 주일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날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주일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또한 주님이 주인이 되는 날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주일입니다. 어떠한 주일? 성서적인 주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걸 주일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 속한 날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일이에요. 주님께서 주인이 되는 날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오늘날 토요일, 금요일 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간을 안식일로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절이거든요. 그것을 제정하시고 복을 주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피조물들로 하여금 경배를 받기 위하여 또한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엄연하게 제7일 안식일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성경적으로 토요일, 금요일 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이 성경적인 주일이라고 할 때에 성경적인 주일은 제7일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날이 주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출애굽기 20장 8절을 소개할 수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바로 오늘은 너의 하나님 누구의 안식일인즉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 안식일은 누구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안식일은 누구에게 속한 날? 하나님께 속한 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주일은 하나님께 속한 날, 그것은 제7일 안식일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주인이 되는 날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일이라고 할 때 마가복음 2장 27절 보게 되면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래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제7일 안식일. 예?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 그날이 오늘날 어느 날이에요? 제7일 안식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안식일은, 성경적인 주일은 바로 제7일 안식일을 말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어요. 성경에 틀림없이 그렇게 기록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성경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이날 모이는 것이고 이날 모인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거 하나만 본다 할지라도 안식일 교회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라고 물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인 제칠을 안식일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거룩히 지키라. 창세기 2장 3절, 이날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그것이 이해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믿어진다고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어다. 이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처음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정말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가 정말 조상 원숭이에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해야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들이란 말씀이죠. 정말 원숭이를 그 조상으로 섬기면서 짐승처럼 살아야 할 우리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이기에 하나님처럼 사는 정말 만물의 영장, 이 만물을 다스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로 생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만큼 여러분들은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위대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왜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성경대로 가르치고 믿고 생활하는 교회라고 하면 왜 다른 사람들이 안식일 교회를 손가락질하며 이단 교회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예요. 왜 안식일 교회가 이단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안식일 교회가 아무리 성서적으로 믿고 가르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목 놓아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안식일 교회는 이단이에요. 성경으로 보면 진리교회인데, 성경을 통하여 보면 진리교회임에 틀림이 없는데 성경을 무시하고 안식일 교인을 보면 뭔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사도행전 24장 1절,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4절,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오늘 술람미 공연에서 소개되어진 바울, 이 사람은 연병이라. 연병.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생애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는 하는데, 말은 하는데 살기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누구와 달랐어요? 예수님과 달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넌 이단이다. 누구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일치하는데, 그들과 삶의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너는 이단이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향하여 이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이단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전하는 복음과 똑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단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바울은 지극히 성서적인 사람이었어요. 오늘 공연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단의 괴수라 불리워진 것입니다. 뭐 했기 때문에? 그들과 달랐기 때문에. 성경 말씀과는 같은데, 성경 말씀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를 이단의 괴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날 안식일 교회는 다른 교파들과 많이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안식,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도 틀리고, 벌써 우리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일요일 날 달라.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음과 동시에 의식이 있는 영혼이 이 육체를 빠져나가서 하늘에 간다,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주장하는 성경자는 한 기절도 없어요. 한 기절도.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무의식 중에 있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여 하늘에 간다. 이것이 영생의 본질이고 실체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일반 교회에서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이제 작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예식을 세례라고 하는 것을 주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안식일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교파들과 많이 틀려요. 근본적으로 틀려요. 너무너무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안식일 교회는 이단이에요. 왜 안식일 교회가 이단인가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안식일 교회는 분명 이단이에요. 누가 말하는 이단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이에요?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이단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이단이다. 성서적 주일인 안식일을 성경 연구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깨달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교회를 바꿔야만 돼요. 왜냐하면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제7일 안식일, 금요일 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간, 그 거룩한 시간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엄연한 성서적인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교회를 바꾸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를 바꾸는 그 사람들, 자기 교회를 떠나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그 교회는 손실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 교회는 이단이다, 그 교회 가서는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지 못하게 그들의 발걸음을 가로막기 위하여 안식일 교회를 이단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단입니까? 이단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단입니다. 누가 말하는 이단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단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이단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이단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산다라고 주장하는 교회이지만,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보지 말아야 할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정말 겸허한 심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이 별내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노력은 하는데 여전히 미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때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는 사람들. 하지만 참 노력해도 옛날에 익숙해진 그 악습관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고쳐지지 아니한 그 미성숙한 모습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볼 수 있다 이거죠. 욕먹을 짓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정말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실망시키는 욕먹을 짓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저 교인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백성들이니까 좀 이해해 주자,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 믿고 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초청한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본따라 가장 선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자 애쓰시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 초청에 의하여 처음 오신 손님 여러분, 우리들 중에 비록 미흡한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상을 찡그리게 하는 정말 욕먹을 짓을 우리가 한다고 할 때에 너그러운 심령으로 이해하시고 미숙해서 그래, 하지만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저희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여하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바람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공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